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이 분열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공통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아도 너무 작아서 그런 걸까요? 혹시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너무 대놓고 여쭤봤죠? 저만 모르는 갈등이 혹시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더라도 저의 부족함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인내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 문제나 갈등 등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목회나 행정, 교회 시스템, 심지어는 신앙까지 하나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인 자기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생명 사랑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으로 대한다면 교회가 분열될 리가 없죠. 그 사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힘으로 대하는 거예요. 직분으로 사람을 대하고 돈으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 안에서 인본주의 힘의 논리가 깔려지게 되면서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말씀으로 교회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주 명료한 말씀의 답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곳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주님 사랑의 말씀을 구현하는 일은 늘 어려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지금 사실 이 분열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사건 이후 교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간 사이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분쟁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분쟁, 분열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개척이 잘 되고 또 교회가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아주 잘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선교지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목회 공백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겠죠. 그 목회자가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회자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시리즈를 우리가 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통해 구원의 문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복음 전파자는 그리스도 플러스 이것, 저것, 이것저것이 붙으면은 구원이 더 잘 된다. 그러니 예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율법도 지켜라. 그래야 구원의 우선권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 비복음성을 분명히 지적했고 고발했고 그 비복음과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였죠? 기억나시죠? 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첫 번째 원인이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냐면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런 유의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근거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열의 원인은 교회 안 구성원들의 사회적 계급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즉 이 빈부격차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어떤 도시에 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신도시, 한쪽은 시골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기 그 신도시 개발 붐이 일어난 그런 신도시 개발하는 동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근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양쪽 교회가 있는데 이 신도시의 교회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시골 교회는 아주 허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이게 모양새는 천지 차이였다는 것이죠. 신도시 사람들은 신도시 교회를 다녔겠고 시골 교회 사람들은 시골 교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이 두 교회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신도시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시골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자기네들 그 자식들이 시골 교회 다니는 그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섞여 놀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골 교회는 교인 수도 적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수준도 약하니 도시교회가 대놓고 무시를 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인식에 박혀가지고요, 교회를 유지, 운영, 관리하는 그런 교회가 상당합니다. 정말 그 생명을 중시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권력을 중시하는 한국교회 병폐를 이렇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식탁 문화 굉장히 이것이 이제 중요시 됐습니다. 만찬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 만찬이 예배가 되어서 이 성만찬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만찬을 주로 어디에서 했냐면 부잣집에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인이 된 부잣집 주인의 집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만 이 사회는 남녀의 차별이 아주 자명했고 그리고 노예제가 합법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교회 신앙과 그리고 사회의 인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부잣집 사람, 이 사람들은 노예제 안에서, 당시 사회 제도 안에서 여전히 주인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집에서 성만찬이 있었는데 이 예배에 누가 참여를 하냐면은 먼저 그 집주인 그런 가정이 있었겠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 성만찬에 참여를 합니다.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다 같이 그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특징적인 것은 만찬이잖아요. 성만찬. 이 성만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밥이 있어야 돼요. 이 밥은 누가 하고 누가 나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형제 자매라고 불리지만 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종의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밥을 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르고 시중을 듭니다. 그럼 이 예배가, 이 성만찬이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걸까요? 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런 부자인 사람들만 이 성만찬을 참여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성만찬은 사실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와인을 나누면서 다 같이 모두가 배부르고 또 모두가 취해야 하는데, 한쪽은 먹고 마시니까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취하지만 음식을 계속 만들고 나르고 시중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배가 고픈 거예요. 현실은 이러한데 이것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었으니, 교회 안에서 평등하지 못한 이 빈부격차의 문제 제기가 당시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 분열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신분의 차이에 따른 그런 빈부격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열의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뭐냐면 이 방언파와 예언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방언파는 기도파고요, 그리고 예언파는 말씀파예요. 이 둘이 이게 나눠져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파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저는 거의 확실해요. 저는 방언파라기보다는 예언파예요. 저는 방언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언을 막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 없어요. 그런 갈급함도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일이 좋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게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느껴지고,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언파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방언파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처음 뵙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저희 가족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그 권사님 집에서 함께 만찬을 나눴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그분은 자신을 방언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령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식전 기도는 제가 했습니다. 제 스타일로 기도했죠. 하나님,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권사님 늘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제 스타일로 조용하게 느긋하게 우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우리만 있는데 기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권사님께 기도를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막 샬라 말라리 하고 하면서 막 엄청 크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아내도 놀랬지만 옆에 있던 민건이하고 민주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막 휘둥그레졌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이 방언파 이 권사님의 그 뜨거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참 뜨겁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권사님을 꼭 껴안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권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방언파 권사님처럼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능력을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달라도 그 주신 기원은 같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서로 꼭 껴안고 당신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 상대 은사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은사를 더 높이고 더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상대의 은사를 깔아뭉개고 내리 깔아보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지금 분열,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신학적 생각이 달랐다. 생각의 다름이었고 둘째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의 다른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사랑장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복음송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 찬양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찬양은 알거리요. 아마 제 생각엔 실로암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명한 사랑장의 찬양, 이것은 잘 아는데 이 사랑장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이교 집사님 모태신앙이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이 분열, 이 상황,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았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 굉장히 달달하고 느끼하고 온화한 그런 사랑의 송가처럼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느긋하고 평화로운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국면에서 지금 13장이 있는 거예요. 분열돼서 곧 파괴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소중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 거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금 13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아주 자세하게 읽으면 다음에 제가 고린도전서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읽으면은 12장, 13장, 14장 이 말씀이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성령론 이야기예요. 성령론. 이 세 개의 장은요. 지금 이 심각한 이 분열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우리에게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들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선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선물은 목적도 같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27절 28절 말씀도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하는 자와 그리고 방언하는 자와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누구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심장이 되는, 다 소중한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 기원은 같으니 제발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간절한 바울 사도의 당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31절을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가기 전이에요. 바로 직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3장 사랑 이야기예요. 성령의 수많은 이야기,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등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수많은 은사들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이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다 아우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은사들의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 말씀의 지식을 나누면서 그것의 방향이 사람을 괴롭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페로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들의 방향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가페가 아니라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사가 온전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과연 그것이 아가페로 모아졌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을 13장 말씀에 대한 해설을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랑장을 잘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을 여러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는지, 이 분열은 심각한 교회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위급함 속에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바울의 솔루션이 지금 이 사랑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제가 또 부르지는 않겠지만 달달함, 느끼함 이런 감성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비장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13장이라는 것입니다. 13장은 아가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의 개수가 15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오늘은 그 원문 헬라어 성경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개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말씀 보여주세요. 성경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하고 또 다음 맥락에도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죠. 5절 시작에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6절과 7절도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든 말들이 사랑의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해석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문인 헬라어 성경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원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 아가페
오래 참습니다. 해 아가페, 친절합니다. 즉 사랑은에 붙는 말은 4절 첫 번째 오래 참고와 친절하다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해 아가페, 사랑은 이런 말이 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성경을 읽으면 사랑의 속성은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습니다와 뭐예요? 친절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이 사랑의 속성,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석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명료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과 친절한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보니까 더 쉽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벌써 외우셨잖아요. 네.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은 이 사랑의 부정적 주석이고요. 그리고 긍정적 주석들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 이 두 가지만 갖고 잘 이해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석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랑의 부정적 주석 8가지. 1. 시기하지 않는다. 2. 뽐내지 않는다. 3. 교만하지 않는다. 4. 무례하지 않는다. 5.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6. 성내지 않는다. 7. 원한을 품지 않는다. 8.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의 긍정적 주석 4가지입니다. 1.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2. 모든 것을 덮어준다. 3. 모든 것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4. 모든 것을 견딘다. 예, 이렇게 주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아가페를 어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해코자 하는 이 사람의 지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래 참음과 친절함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주석들이고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이미 예고된 자신의 죽음을 이미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배신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손 두 발 다 묶어가지고 스승을 배신하는 이 폐륜을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이 참음을 넘어서 저 배신자를, 저 죽일 놈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족식 자리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배신자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게 한 후 그렇게 성찬을 베풀어 주신 후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춰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계획한 그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친절함의 절정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일을 참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오래 참음과 그리고 친절함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곧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가페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딱 한 주 앞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 아가페를,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관계하면서 얼마나 참았고 또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여러분 깊게 묵상해 주십시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찬송하겠습니다.